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길,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남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진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행복의 길, 복의 길을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오늘이 지금이 그 길을 걸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아니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리란 약속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군가의 약속과는 다르게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동일한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베델 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 시기의 일을 이것으로 특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안전, 안정, 보장된 미래, 그리고 오래되고 그리운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흘려보내는,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격증이나 언어 능력이나 학위나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떠나는 것만 요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떠남의 길이 바로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사를 하곤 합니다. 때로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또 먼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죠. 하지만 이사를 했다라는 표면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떠나는지, 왜 이사하는지 그 이유가, 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떠남은 목적과 이유를 갖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목적과 이유 없이 무조건 떠나야 하는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도 떠남의 목적이 됩니다. 떠남의 길이 이어진 길은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 하란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높은 시급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나가실 때 돈 들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이 예배들을 꼬박꼬박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 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뛰어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재물과 건강이나 형통을 비는 구판 같은 예배라면 그 예배는 사실은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변질된 예배가 되겠죠. 건강한 예배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될 때 신자들에게 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때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건강해서.
건강하고 바른 예배를 위해서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바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뭔가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떠남들은 때로 신자들 가운데에서 왜 그런 짓을 했어? 거기 있으면 집값이 오를 텐데, 거기 있으면 애들이 학군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직장이 언제 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돈이 되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병을 고치는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를 향해 떠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신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신자여도 돈을 위해서 떠나고 아니면 아이들의 학력을 위해 떠나고 좀 편하고 더 쉬운 출퇴근이나 육아를 위해서 떠나는 건 성도들끼리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 잘했다. 빨리 떠나는 게 그게 복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떠나는 것은 말로는 힘든 일이고 아주 힘들 것 같아요. 행동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복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은 사람이나 세상이 복을 향해 가는 길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이나 우리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게 같으면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인생은 누가 인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겠죠. 두 개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둘 다 목적지를 복의 길로 딱 쳐놓으면 두 내비게이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떠남의 목적은 떠남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다. 심지어 떠남의 목적은 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이 예배의 길에 오르게 하시려고 떠남의 길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평범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뭔가 늦은 사람들, 스스로 포기하거나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예배를 향해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비품한 인생으로, 늦은 사람들을 늦지 않은 인생으로, 자신이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복의 근원과 통로로 만드시는 그 길이 예배를 위한 길로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행복과 성공의 길, 세상의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음에 드는 곳에 안주하게 만들죠. 예배가 아니라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길을 가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예배를 떠나는 길로 우리가 세상의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계속 산다면 그 길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데려다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살지 않았지만 먼저 내 앞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렸다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얘기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이죠. 제가 초여름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돌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모퉁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 모퉁이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신다. 도로 전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마귀는 도로 끝에 벼락만 못 보게 만든다. 길을 다 보여줘요.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벼락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벼락을 보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하지만 그 벼락을 못 보게 막아 놓으니까 그 길만 보면서 거기를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떠남의 길로 시작하여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성령의 음성이 나옵니다. 맨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떠남의 길로 가라. 성령께서는 존댓말은 쓰지 않으시겠죠? 성령의 길로 가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또 한 번 음성이 나오겠죠. 예배의 길로 가라. 우리는 우리의 내 인생 내비게이션에 행복을 쳤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떠남의 길로,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능력, 세상은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비웃을 수 있는 적은 능력은 떠남의 길을 지나서 예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신은 어렵게 살았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지만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자신과 가정을 데리고 예배의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교회가 50년이 되면 사람의 인생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이 검증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가문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배의 길을 걷는 것, 예배의 길을 위해 떠나는 능력이 천국의 복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전영역적인 행복의 비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의 이런 예배는 가나안에서 그의 장막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어졌습니다. 자,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보이는 예배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내 안에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아브라함의 제단 쌓은 이 행위를 설명하면서 종교의 참된 자리는 심령이지만 외적인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이 외적인 고백으로 예배하고 두 손을 드는 것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한 예배의 심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석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예배, 내면의 요소이죠. 오늘 이 자리까지 어렵게 나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여기까지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르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귀향이 나오셨으면 한 번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이 구에서 저 구에서도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 될 그럴 때에도 예배와 함께했고 예배를 그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놓쳤어. 하지만 이거는 붙잡았어. 뭘 붙잡을 수 있을까요? 혹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은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놓쳤다면 우리가 붙잡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마귀와 정욕의 노예로 살다가 슬픔과 아니면 허무의 노예로 그렇게 끝날 뿐인 것이 하나님을 놓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삶을 묵상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안목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복을 향해서 저 사람이 가는구나. 저 집이 이제 복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가정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들이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습을 당하는 복, 다시 말해 이루어진 소원 때문에 불행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복을 잔뜩 머금고 있는 그 축복의 비구름이 그들 위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좀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나 재산을 좀 확 부어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복이라고 쉽게 말하는 그런 생활을 왜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육신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성숙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의 성숙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그런 내적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또 적어도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복의 역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은퇴한 유명한 농구 선수 가운데 샤킬 오니라는, 상어 같다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이 안 좋아 보이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이미 상상이 안 되는 많은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5,500억,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지금도 엄청 벌고 있고 매년. 근데 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거친 외모와 다른 그 마음의 성숙, 그 마음의 이 바른 생각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6남매를 두었는데 6남매를 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명세에 기대거나 아버지의 재산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서 얘기하죠. 아빠, 우리 부자지. 아니, 우리가 부자가 아니야. 내가 부자지.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너는 똑같이 공부해야 하고 똑같이 일해야 하고 네 용돈은 네가 벌어야 해. 마치 직업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너는 살아야 해. 내 돈은 네 게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네 돈이 아니고. 매몰찬 말이지만 자신의 동료나 선배, 후배들이 그들의 가정이 돈 때문에, 그 많은 연목들 때문에 인생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원의 역습입니다. 소원의 역습 중에 제일 흔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돈을 건강하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며 바르게 사용할 능력을 소홀히 여겼을 때, 준비되지 않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역습을 당하게 되죠. 돈 때문에, 때로는 이룬 권력 때문에 인격과 신앙과 가정과 인생과 공동체를 낭비하고 망친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는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 대신 배움을 주는 것.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가치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로 갈 때 그것이 광신자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전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주일에 명문대를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가 있죠. 이 근처에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일날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거기서 공부할 때 우리 아이는 좋은 학교 못 가도 그 책임은 제가 다 질 테니 주일에 우리 아이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결정에 따랐던, 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부부고 자녀들하고 신랑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과 그들의 가정은 여전히 아버지의 길, 예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내 자녀들의 가정이 그들과 같기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광신자의 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분을 향해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길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스윈돌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장막과 제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임시 거처죠. 그는 장막을 옮겨야 했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우리의 나그네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곡을 발견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이런 노래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이 인생의 선배님들은 아실 1966년에 나온 허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트로트 발성이 안 열려가지고 백동조 목사님이 아마 이걸 딱 불러주고 그냥 딱 평정을 했을 텐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이래요. 인생은 벌고 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고 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진실이죠. 성경의 진리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관점들이 세상 노래에 배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구절, 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특별히 뒤에 구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한 사람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가고 나면 그 있던 자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한평생을 한 집에서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 하숙생이죠. 세상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른 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진실의 한계입니다. 진실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리는 2절을 가지고 있죠. 시편 103편 16절이 끝난 다음에 17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허무하지 않죠. 잠시 나그네가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유명한 송축에 대한, 예배에 대한 권면으로 이 말씀들이 끝납니다. 20절부터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신분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허무하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있던 자리는 있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앞서 떠나간 자들의 자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인생의 나그네들을 영원한 예배자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예배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은 있는데 혹시 제단은 없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름과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 영혼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정처 없이 구름 같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외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생각과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 같은 거 안 하고 살겠다. 귀찮아. 시간 없어.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나그네 인생들은 동일하게 모두 다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이죠.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돈, 권력, 성공, 위모 등 잘못된 것을 숭배하면 결국 그 우상들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이 세속적인 지성인조차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인문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예배의 예전은 궁극적으로 관심사에 의뢰하며 그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좀 어려운 일이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돈, 권력, 쾌락, 하여튼 이것들을 막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구나. 저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행위를 계속하면 그 예배가 우리의 내면을 빚어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 권력을 쫓아가면 망한다. 아니면 쾌락을 쫓아가면 망한다. 여러분, 왜 그것들을 쫓아가는데 왜 망합니까? 그것들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기 형성의 결정적 도구가 됩니다.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하고 안절부절하는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무서움이고 또한 바른 예배자들에게는 예배의 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닮는 쪽으로 변해갑니다. 반대로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 예배가 예배자를 변질시킵니다. 그것도 인생의 전성기에, 인생의 말년에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도 남은 것 없이 본인이 남았던 자리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변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돈 닮아가면 좋겠습니까? 권력 닮아가면 좋겠습니까?
교만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닮아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남의 길을 통해 예배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고 참된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을 빚어서 복의 그릇을 넓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깨지지 않게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배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 비슷한 복, 때로는 많은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유와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행복을 고백하면서 삽니까? 그들이 언제 복을 누리고 언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왜 예배자들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고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그네 길 같은 현재를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함의 가치를 쌓아가게 되었고 실제로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자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복으로 압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내가 호흡하게 된 것,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있는 것, 좋은 아이들이 있는 것, 이런 좋은 환경이 있고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것, 많은 복을 복으로 압니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듯 솟아나 있는 들풀과 들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점점점 마음에 생기게 되죠. 제가 어제 사무실로 오다가 우리 어성경을 마치고 국수를 드시면서 함께 차를 놔두고 계신 우리 남자 형님 성도들과 함께 잠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그냥 불치병이었습니다. 뭐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례를 마음에 준비하고 본인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정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배자로 사시는 그 집사님이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분과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제가 봤지만 최근에 얘기를 나눈 적은 근 1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치료되신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해가 갈수록 건강해지고 예전에 경영학을 하셨는데 어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논리적이고 굉장히 샤프하고 또 에너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거슬러 가고 있다고 자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고 설교 같은 건 뭐 전혀 들리지 않고 뭐 담배에 찌들어 있었고 아내 말로는 제가 한 달 술값이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50만 원을 쓰고 술값을 쓰고 담배도 끊지 않고 그런 남편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좋아하는 아내가. 당연히 부부관계는 우리는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길을 갈 때 항상 50m 떨어져서 갔습니다. 아내 뒤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제가 더 청명해졌고 생활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멀리 있던 자녀들이 가까이 오고 의절했던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집사님의 장막이 예전보다 더 화려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고 누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장막을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될 필요들이 있게 될 것이죠. 때로는 직장을 옮기거나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며 자녀들이 자라고 떠나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묻고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제단은 함께 제대로 옮겨지고 있는가? 장막만 옮겨진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예배의 길을 배우면서 이 예배의 길과 함께 아브라함은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장막 곁에는 제단이 함께 서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받은 복을 누리고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복의 역습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복은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안정과 안락이라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길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세우는 저와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장막 옆에 제단이 있는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송축하는 그 예배의 삶을 향해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개인의 예배가 매번 주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떠남의 길을 따라 예배의 길을 간 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떠남과 예배의 길을 걷는 행복한 믿음의 후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